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제12강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예요. 벌써 12강 왔어요. 앞으로 4강만 더 하면 수료증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여를 하셔가지고 나도 여기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성경 공부 제12강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와 치르는 영적 전쟁은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구원받고 나서 영적 전쟁은 주로 우리가 뭐와 전쟁을 해요? 죄와 이렇게 치르는 전쟁이에요. 구원받은 지체들은 누구라도 마귀 공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의 요인이 옆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내 가까운 직장 동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과가 승패를 가려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과입니다. 물론 모두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각이 넣으시고 잘 들어주시기로 함께 이렇게 또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들이 잘 실감나지 않을 수 있겠죠. 인제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영적 전쟁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죄와 싸움이 얼마나 무섭고 치열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형제님은 굉장히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셔가지고 뭐 상대방이 눈치만 딱 해도 저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아니구나 바로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치열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성도님들도 잔혹한 이렇게 영적 전쟁의 실상을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한 사람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형성이 됐어요. 두 사람. 하나는 아담 안의 형상이 우리 안에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요. 구원받았을 때 거의 없어져 버렸으면 영적 전쟁이고 뭐고 없었을 건데 이 옛 성품이 우리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은 어쩌면 이 옛 사람, 옛 성품과 싸움이라고 봐도 돼요. 여기가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하나님의 행성을 받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진 성령님이 내주고 이 성품하고 옛 성품하고 충돌을 합니다. 육신과 이렇게 성령은 매일 거슬려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우리 불러주실 때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죄의 행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기 때문에 어때요?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이 형성돼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폐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죄의 본성에 아닌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하고 죄가 없고 깨끗하신 그런 본성에 동참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별해라, 죄와 성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옛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라는 게 뭐예요? 죄. 하나, 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 율법이라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말씀들을 거역을 하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죄라 이거예요. 또 죄가 어떤 것이 있어요? 불의. 올바르지 않는 것이 또 죄죠. 요한일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17절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의로운 것이 아닌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들 딱 불의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된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이고 또 모든 불의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세 번째, 죄란 또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는 뭐냐? 율법,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어기는 게 죄다. 두 번째, 불의. 모든 불의. 불의가 죄다. 세 번째,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왜 죄를 짓게 되죠? 네? 첫째로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죄인인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둘, 죄를 짓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로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해드려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무섭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로 말씀하고 있죠.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더라.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매일 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7장 지금 펴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7절 한번 보세요. 또.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니라. 그렇죠? 그럼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뭘까요? 18절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사람 몸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생각은 모두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요.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생각과 상상이나 몸 안에 거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예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21절 한번 봐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야. 내가 착한 일 하고 싶어도 생각이 갑자기 악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켜버리고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성별한다는 게 참으로 엄청 어려운 거죠.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되죠. 25절 한번 더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잘해드려야지. 우리 지체들한테 잘해드리고 오늘 선한 마음으로 잘해줘야 돼.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 이상해. 이게 이 사람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 생각과 틀리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 우리가 25절 7장 25절 이 말씀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죄를 짓는데 우리 사람 육신 덩어리로 살면서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 죄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는 시험을 죄가 없기 때문에 견뎌냈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펴놓고 있는 2장 15절 16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2장 15, 16절 우리는 죄덩이리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다 견뎌내고 죄를부터 승리를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5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와 성별시킬 수 있고 죄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잘 기억해놓고 죄와 연루됐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분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먹음직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부분에서 욕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보았을 때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먹음직한 것을 보았을 때 어때요? 욕을 받았죠. 또한 마태복음 4장 3절에 빵으로 또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도록 한 것은 또 여기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성취 위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은 뭐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 눈으로 보이는 거. 이분은 그 나무가 어때요? 보기에 어때요? 즐거워 보였어. 보기에. 눈에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죠.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왕국을 보여준 뒤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한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뭐가 있습니다. 생애 자랑이 있죠. 생애 자랑.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 유혹의 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또 이기셨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이 세 가지는 너무 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꼭 대두되고 있고 내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가서 잘해줘야 되겠는데 갑자기 만나면 싫어져 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틀려 버려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버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려고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필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같이 매달고 우리를 의로 죄가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속히 죄 가운데 벗어나야 돼요. 아, 이거 죄다. 우리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다. 지체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죄와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즉시 어때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계속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픈 생각을 주게 하게 되면 징계를 먹게 돼 있어요. 징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한번 찾아보고 히브리서 12장 5절. 1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음속으로 같이 이렇게 읽어 나오세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면 징계가 들어와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느라고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로서 우리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말고 아들아, 네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죄 가운데 신속히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죄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징계를 하셔요. 근데 이 징계할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죠?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징계를 해도 회초를 때려도 그대로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너 잘못했으니까 뉘우치고 죄에서 벗어나라. 이런 취지잖아요. 10절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유익 때문에 징계를 하신 것이에요. 그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하신 목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거룩함에 계속 동참자가 되게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 원망할 거 아니고 어때요? 속히 벗어나야 되겠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뭐가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기도하면서 아, 내가 오늘 형제한테, 오늘 자매한테 상처를 줬구나, 못할 말을 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 또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행위만큼 다 알고 계시면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심어주는 거고,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여러분한테 열매로 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제 아무리 이렇게 나 죄지 놓고 죄 아닌 척, 죄 안 진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것을 주님께서 내보여 드리겠어요? 8절,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줘요?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자, 이토록 죄가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 죄를 이기려면, 그러면 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 우리가 짓는 죄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의,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라 그랬지 너한테 핑계대는 건 용납을 하지 않는 분이셔요. 이미 알고 있는데 네가 진 건 네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 죄는 내가 책임지지 상대방한테. 그래서 재판석에 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더라도 이제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공부한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로 이웃,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내 지체고 내 그리스도인의 한 가족이죠. 네? 요 교회 왔을 때 이때만 형제고 나가면 형제가 아닌가요? 우리는 찢어질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 가족이 아니요. 마귀 가족이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러죠. 하나님의 가족이 거룩하신 분,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죄된 생각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뭔 말이냐면 머릿속에 죄와 관련된 뻘 생각하지 말고 헛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 생각으로 채우면 상대방을 헐뜯고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따가 저 올라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허망하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위해 일들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가 가장 밀접해요? 육신과 가장 밀접해요. 육신.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과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침서예요. 왜?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아까도 말했지만 죄와 영적 전쟁을 끝없이 치르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게 죄고,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까보다 좋은 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거 꼭 암송해 놔야 돼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성백시켜 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후 영상은 촬영 오류로 삭제되어 부득이 AI로 계속 진행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심판하십시오. 그것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6.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7.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한다. 1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기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11절만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게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라.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 우리의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5. 우리가 싸우는 싸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로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육주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18절로는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죄를 이겨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로 성령 안에서 죄와 맞서 승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23절로는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극복하려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로도 성령 안에서 행하면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로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8절로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죄에서 승리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즉 죄와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령하기 위해 그들과 만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죄에는 연루되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는 데서 성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으로 제12강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하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